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뭐죠? 극한 직업. 그 영화 극한 직업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신 분? 좀 많네요. 네. 이걸 못 봤단 말입니까? 좋습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명량 발음도 어려워. 명량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명량은 지금 우리 한국 영화에서 누적 관객 1위를 이렇게 기록 중인 아주 그냥 엄청난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극한 직업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는 그 다음으로 2등을 지금 한국 영화계에서 2등의 신화를 그만큼 봤습니다. 여러분, 2등이 1600만이 넘게 봤어요. 아직도 안 보셨습니까? 이거를? 한국 영화 발전에 전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이거 봐야 인싸가 됩니다. 이거 안 보면 완전 아싸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 영화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줄거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화는 이렇죠. 낮에는 치킨 장사, 밤에는 잠복 근무. 지금까지 이런 수사는 없었다. 그죠? 불철주야 달리고 그러지만 실적은 바닥. 급기야 해체 위기를 맞는 마약반. 이 마약반 형사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좀 이 마약반 형사들이 이 업무를 잘 못해요. 그러다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는데, 그때 국제적인 범죄 조직 국내 마약 밀반입 정황을 딱 포획을 하고, 이제 그 나머지 4명의 형사가 있습니다. 장형사, 마형사, 영호, 재훈, 이렇게 이제 4명의 팀원들과 총 5명에서 잠복 수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잠복 수사.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24시간 감시를 위해서 그 범죄 조직 아지트 바로 맞은편에 그 치킨집을 인수해갖고 거기서 이제 잠복 근무도 하는 김에 그 치킨집을 창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는 치킨 장사를 하고 밤에는 이 범인 잡으려고 이제 수사를 하는 거죠. 근데 마침 이 절대 미각을 가진 마형사의 숨은 재능이 발견이 되면서 이 치킨집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불티나게 팔리는 겁니다. 치킨이 이게 장난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조직이 딱 배달을 시키면은 이 배달하는 척 해서 그 안에 딱 잔입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배달하라는 그 조직은 배달 안 하고 막 온갖 데서 심지어 외국에서도 일본 단체 관광객들 몰려 들어오고 이 난리가 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킨은 이제 범인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닭을 잡을 것인가 이러면서 영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볼까요? 네, 자등동. 네, 또 영화를 또 좋아하시니까. 네, 그럼 한번 우리 영화를 아주 농축해놨는데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들이 이러면 반칙. 이거 왜 맛있어? 지금까지 이런 위장은 없었다. 잠복 근무형 치킨집 그랜드 오픈. 그런데 위장 창업이 대박집이 될 줄이야.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의 난제 일에 최대 결정장애 앞에 놓인 특수 직업군이 옵니다. 마약 사범 잡으려다 마약 치킨을 제조하는 바람에 형사 반 자영업자 반이 돼버린 그들은 쓸데없이 선량한 시민들만 맛의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요. 스물 바람에 이병헌 감독이 극한까지 밀어붙인 말빨 상황극, 지금부터 눈여겨보실까요? 사시사철 불철주야. 배낭 메고 낙하산 타는 얼빠진 마약 중독자들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언제나 목숨은 아웃 오브 안중.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마약반의 좀비 반장 고반장. 허나 늘상 실적은 바닥이고 보니 해체 위기의 마약반은
고반장 왜 그가 책임져야 될 골칫거리 형사 4인방까지. 사건을 해결하는 일은 없이 사고만 치게 되는 지질이 복도 없는 운명의 나비 효과. 오늘 피해를 집계해보니 16중 추돌 사고랍니다. 직업이 적성에 안 맞는 거 아니야? 적성에는 안 맞고 서장에게는 야단 맞는 이 직업. 고반장 상사에게 구박받고 후배에게 얻어먹던 어느 날 이모배 나 잡은 경찰 인생 논하는 거잖아. 그치? 동생된 입장에서 피해 좀 줄이려고 그래. 국제 마약 조직의 국내 밀반입 총책 이무배의 아지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죠. 두꺼운 철문을 어떻게? 세상에 배달이 가지 못하는 곳이란 없었으니 그렇다면 침투 방법은? 아저씨 여기 배달되죠? 치킨집에 배달로 먹고 사는 거지. 그럼 다음에 주문 들어오면 저희가 배달 좀 해도 될까요? 근데 어쩌지? 나 가게 내놨어. 마지막 장사야 오늘이. 아 왜요? 손님들이라고 자기들밖에 없잖아. 일주일 내내. 마약반이 잠복하던 치킨집이 폐업이라니. 저희가 인수하겠습니다. 막내 배팅 받고 반장은 도장 찍고 치킨집 인수. 제가 이 사람 남편입니다. 저 짝이 남편이라더만. 전 남편. 오, 아메리칸 스타일. 짠내나던 고반장이 웬일? 어차피 이번에 이무배 못 잡으면 다 때려치우고 치킨집 차려야 돼. 몇 개월 좀 땡겼다 치자. 범죄 수사에 더할 나위 없는 입지 조건. 놈들의 아지트 바로 맞은편에서 마약반의 개업, 아니 수사 그랜드 오픈. 손님 끊긴 치킨집을 수사 본부로 쓰려던 찰나 자꾸 손님이 오고 난리. 이건 뭐 개업발인가요? 아니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재료 없다고 손님을 계속 보내? 이게 더 눈에 띄는 거 아니야? 그 치킨을 팔자. 닥치고 좋은 맛 사수. 무늬만 치킨이어도 땡큐다 했는데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이거 왜 맛있어? 누구야? 전데요. 뜻하지 않게 발견된 마 형사의 절대 미각. 말도 안 돼. 나 형사! 주방 당첨. 이게 뭐라고 이토록 기쁜 건지. 뭐라고? 치킨 일발 장전했으니 손님을 받아도 거칠 것이 없죠. 그대로만 해. 완벽한 후라이드였어. 양념치킨 주세요. 아 불사. 아무 양념이나 해. 내가 알고 있는 양념이라고는 우리 가게 왕갈비 양념밖에 없는데. 그거 하면 되겠네. 왕갈비 양념. 왕갈비집 아들 마 형사의 양념 레시피가 후라이드 치킨에 침투한 결과는 게시 손님들이 먹어보겠습니다. 오. 대박. 얻어 걸린 양념 레시피의 친느님 탄생. 형사물의 씬스틸러가 치킨이라니. 수사인지 장사인지 형사들조차 오락가락. 프라이드 치킨에 왕갈비 소스를 접목하듯 익숙한 설정을 비껴간 유머가 이 영화의 감칠맛의 비법. 그래? 우리가 지금 닭 장사하는 거야? 극도의 혼란을 느끼는 형사들의 정체성.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예,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아 단체요? 30? 예, 가능합니다. 예. 유일하게 맨정신인 마약반의 고독한 추격자 영호. 왜 무전 안 받아요? 왜 전화 안 받냐고? 바쁘니까. 이모배 떴습니다. 야 그래서 뭘 그래서요? 둘 다 놓쳤지? 근데 이거 그게 뭔 자랑이라고? 야, 180도 기름에 데이고 칼에 베이고 얼마나 쓰라린 줄 알아? 아빠, 지금 현재도 굉장히 쓰라린 상태야. 닭살 돋는 장사 몰입에 소름 돋아. 닭만 잡고 있으니 범인이 잡힐 리 만무. 결국 해체 통보를 받죠. 현 마약반은 한 통의 전화도 놓치지 않는 그는 사장인가 반장인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네, 수원 왕갈비. 예? 한 통의 주문 전화. 어디요? 드디어 그토록 기다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마약 조직의 아지트에 침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 시작은 형사였으나 끝은 소상공인의 되리니 배달의 민족이 만들어낸 극한 직업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쉽죠? 영화는 돈 내고 또 보시고요. 제가 더 보여드렸다가 제가 잡혀갑니다. 여기가 교회인가 극장인가? 우리는 오늘 요다일 구호대회와 해피스쿨 선포식을 합니다. 네, 어른들은 이미 3주 전에 구호대회를 했고요. 2주 전에 선포식을 했습니다.
해피스쿨 구호대회와 선포식의 의미는 오늘 이 선포식을 딱 시작으로 우리 모두 각 학교로 또 이제 이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 수업 시간에는 학생, 쉬는 시간에는 해피스쿨 리더. 지금까지 이런 학생은 없었다. 이것은 학생인가 재생산 사역자인가?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뭐 회사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퇴근 전까지는 직장인, 퇴근 후에는 행복 모임 리더. 또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학생, 집에서는 자녀, 일하는 곳에서는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다른 모든 시간에는 셀 리더, 또 셀교사, 행복 모임 리더로 살고 있는 청년들. 또 집에서는 엄마, 아내, 주부, 또 밖에서는 직장인, 그리고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사역하는 우리 여성 사역자분들, 셀 리더, 행복 모임 리더. 아멘. 어쩌면 우리의 본업인 이 재생산 사역자는 정말 극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재생산 사역자라는 극한 직업을 본업으로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인데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생산 사역자라는 극한 직업을 살아야 하는 이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걸 믿나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럼 제자로 안 불렀으면 뭘로 부르셨을까요? 안 제자? 그냥 뭐 성도? 그냥 아니면 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을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라고? 아니라는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 증거가 오늘 같은 이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마지막에 그 결론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뭐라 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지상 대명령에 의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전제되었던 것이 바로 제자 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야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재생산이라고 부르죠.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사람들을 우리는 재생산 사역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제자를 삼는 것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복음 전하는 지상 대명령을 하실 때에 바로 이 제자 삼는 비전에 잇대어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게요. 아멘. 그래서 옛날부터 이 명령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 전하면서 제자 삼아야겠다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제자 삼고, 또 그 제자가 된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삼고, 그렇게 되어져서 언젠가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삼았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신 게 맞지요. 아멘.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나 같은 자를 왜 제자로 부르신 걸까요? 지난번 제가 말씀 때 Do you have a question? 질문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질문. 그럼 나를 왜 제자로 부르셨나? 질문을 해야 된다. 나를 그냥 제자로 불렀나 보다. 저는 제자인데요. 왜? 부르셨으니까요. 그러고 없어요, 질문이. 왜 그러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주님은 이왕이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면 좀 세상에 즐길 거 좀 다 즐기고 놀고 난 다음에 죽기 하루 전은 좀 너무 양심적으로 그러면은 그래도 죽기 한 1, 2년 전에 그래도 그때 나를 불러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이렇게나 미리 부르신 걸까요, 우리를? 왜? 그죠? 아니 우리 요다엘 아이들 이제 막 이렇게 왔는데, 아니 우리 교회의 룰이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초등학교 때라도 연애를 좀 해보다 올 걸. 아니 어차피 여기 딱 교회에 올 거면 그렇지 않아? 겸비야, 그치? 니는 초등학교 때 똑같았구나, 룰이. 그럴 수 없구나. 그렇지만 이다야, 맞지? 초등학교 때라도 연애를 좀 하다 올 걸. 해봤다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패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저 예수님, 아우 저 이왕 우리를 좀 구원해 주려 부르시려면 좀 나중에 좀 해볼 거 다 해보고 우리 저 이제 막 20살 됐는 우리 청년들 영준이 어디 있어요? 영준이 없어요? 아 영준이 있구나. 영준이 다 해봤잖아. 오케이. 아 그러면 안 돼. 영준이 이미지가 있으니까. 아니 우리 청년들, 아니 이게 이럴 줄 알았으며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이런 줄 알았으며 아니 중고등학교 때라도 술 맛이라도 좀 볼걸. 왜 이렇게 우리를 일찍 부르신 걸까요? 뭐 중고등학생만 일찍 부른 게 아니에요. 여기 뭐 30대도 지금 굉장히 일찍 부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뭐 그럼 40대도 일찍 부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할 때 제가 70대 분께 물어볼 겁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일찍 부르신 걸까요? 질문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12제자가 나오죠.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업으로 잘 살고 있던 베드로를 왜 부르셨을까요? 세리로 잘 지내고 있었던 마태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만. 왜 부르셨습니까? 내보내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왜 내보내실 거면 처음부터 부르시지만 아니 내보내려고 부르셨어요. 아멘. 주님께서는 보내시기 위해서 12를 제자로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제대로 놀지도 못한 우리를 이토록 빨리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내보내시려고. 학생으로, 회사원으로, 주부로, 사업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모으신 이유는 바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제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시기 직전에 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그들을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보내셨는데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절 6절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이 뭐랍니까? 5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내실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서 뭔가 살짝 이상해요. 우리가 알기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사마리아와 땅끝은 말고 사마리아와 땅끝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는 이방인들 다 버린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같이 읽었던 이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결론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걸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왜? 사실 이 동일한 말씀이 적혀있는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만 적혀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먼저는 이스라엘에서 전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 역시 필리핀으로, 인도로, 블라디보스톡으로 복음 들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에 두고 있고 또 선교에 전력을 다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나 선교를 나가기 전에 먼저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는 한 번도 여기서 막 한국에서 여기서는 한 번도 복음 전한 적 없다가 갑자기 난 단기 선교 갈 겁니다. 이 어떻습니까? 이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선교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 가서 막 정말 저는 밥도 안 먹고 복음 전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그 에너지를 모아놔야 돼서요. 자, 한국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근데 선교 현장 가서 폭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 한국에서 복음 안 전할 거예요. 여기서 소진되면 안 돼요. 이게 어떻습니까? 웃음 소리죠. 아울리치 정말 좋아요. 아울리치 갔다 오신 분들 막 그냥 100%가 좋대. 아니 200%가 좋대. 그래서 막 다음 아울리치 꼭 갈 거라고 딱 다짐해요. 그런데 다음 아울리치 가기 전까지는 복음 전하지 않는데 정말 기도 안 차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바로 내가 있는 그곳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속한 그곳이 바로 나의 필드인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내 필드, 내가 속한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도하고 나서 선교로 가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울리치 이번에 아울리치 왜 안 갑니까? 동훈아 이번에 왜 여름 아울리치 신청 안 한 것 같은데 왜 신청 안 했노? 아 저는 경북대학교 먼저 다 복음 전하고 가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필리핀 잘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 드립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꼭 아직까지 늦지 않았으니까 아우리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필리핀인가 천국인가 구분이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아우리치 일주일 남았는데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보내는 장소가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속한 곳이란 말이에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교, 거기가 주님께서 나를 보내고자 하시는 곳이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의 이 부모님을 만났을까요? 내가 왜 수많은 학교 중에 지금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걸까요? 내가 왜 수많은 직장 중에 지금의 직장에 다니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보내신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7절과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 쫓아내되까지 뭐를 합니까? 처음에 7절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내가 속한 것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아멘.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의 학교에 갔단 말이에요. CG 고등학교 전교 부회장 시키려고 보낸 게 아니라 기호 2번 유현수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투표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지를 많이 해주시고 전교 부회장 1학년에선 전교 부회장이 이거 짱이랍니다. 전교 회장 없어요. 이거 방. 그러니까 전교 부회장 시키려고 그 시종 고등학교 갔겠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교 부회장 되면은 그걸로 오 하려고 전교 부회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에 보내신 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의 직장에 보내신 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붙이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사람이 있기에 나를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렇게 빨리 아직 놀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거나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떠나라 하면서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하셨죠. 아멘. 훈련하고 보내신 겁니다. 또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훈련을 다 받고 나서 완벽한 제자가 돼야만 보냄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아니에요. 나는 아직 훈련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훈련 다 받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훈련의 일부였던 거죠. 아멘, 아멘. 우리가 속한 곳, 내가 속한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그들이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필요해요 라고 직접 우리에게 말을 하진 않지만 내가 전할 복음이 꼭 필요한,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기꺼이 잘 훈련되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기에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요. 왜 하필 지금 부르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8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우리도 거저받지 않았습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나의 삶, 소망 없던 내 삶에 주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언제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전해진 복음, 우리도 거저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극한 직업 영화를 보면 본업인 형사 일보다 부업이었던 치킨 장사가 더 잘 됩니다. 사실 부업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업도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잘 돼요. 단체 손님부터 일본인 관광객들까지 맛집으로 소문나서 난리 납니다. 심지어 이 장사 좀 덜 되게 하려고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립니다. 터무니없이 올려요. 근데도 오히려 손님은 끊이지 않습니다. 가격 올리니까 이 퀄리티도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더 몰려들어요. 그래서 아까 중에서 보셨죠? 절규하듯이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영화에서 장사가 정말 잘 될 때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시면서 아니 그냥 형사 그만하고 범인 잡는 거 그만하고 아니 그냥 치킨 장사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저는 그런 생각 했어요. 아니 저 정도면 아니 그냥 형사 그만하고, 아니 치킨 장사 위험한데 형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닭 잡다가 해봤자 여기 기름 튀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칼 맞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냥 형사 안 하고 장사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저는 진짜 했어요. 적성도, 이들이 적성도 보면은 형사보다는 아무래도 그 치킨 장사가 적성에 더 많아요. 아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안녕하십니까? 치킨인가? 수원 왕갈비통 얼마나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막상 영화가 만약에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만약에 영화가 그냥 그래서 이들이 형사 그만두고 이무배 그 마약 그 잡는 거 그만두고 이들이 그냥 치킨 장사 해갖고 대박 났더라 했으면 이 영화가 흥행했습니까? 흥행했겠습니까? 망했습니다. 만약에 그냥 치킨 장사로 넘어갔으면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사람들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가 이게 막 돈이 되고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 있을지라도 그걸 내려놓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이 시대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흥행을 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막상 그게 내 이야기가 될 때는 이 문제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달려가죠. 사역을 할 필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직장도 가지게 되고 학교도 가게 됩니다. 학교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갈 때 막 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집 가까운 데 가야 뭐 거기 가면은 교회도 가깝고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그 학교도 가요. 그래 갑니다. 또 배우자도 응답으로 만나서 가정을 꾸려요. 그런데 정작 그곳에 들어간 뒤부터는 바쁘다고 힘들다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자기 신앙도 지키기 힘들어해요. 분명히 우리가 배운 대로면 부부가 되는 것은 더 강한 하나가 되어갖고 하나님과 교회의 부름 앞에 더 이전보다 더 달려가는 건데, 열이면 열, 청년 때보다 더 못 달려가요. 남편 때문에 못 달려갑니다. 아내 때문에 못 달려갑니다. 자녀 때문에 못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영향을 못 미치게 돼요. 본업과 부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형사는 그만두고 닭장사로 완전히 전업한 거죠.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사명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성도는 없었다. 이것이 성도인가 불신자인가? 구분이 안 가요. 누군가의 남편, 아내, 누군가의 자녀, 부모이기 전에 우리의 이름이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회사에 소속됐든, 삼성에 소속됐든, 삼성 하르비 회사에 소속됐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위는 없어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본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금 이 시기에 이곳으로 부르시고 그곳으로 보내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며 가장 가치롭게 사는 길이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입니다. 아멘. 영화 속이었지만 그들은 치킨 장사가 아무리 잘 돼도 범인 잡는 사명 앞에 기꺼이 가게 접고 갑니다. 장사 아무리 잘 돼도 가게 접고 갑니다. 극한 직업. 우리의 본업인 재생산 사역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극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두날개 사역, 저는 두날개 아닌 사역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것저것 듣고 보고 있는 걸 봐서는 이거 약간 극한 직업입니다. 두날개 전도사, 극한 직업. 두날개 목사님, 말로 할 것도 없습니다. 초극한 직업. 해볼래요? 신방도 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따라가고 있는 제자, 극한 직업입니다. 말씀도 전해야 돼. 찬양도 잘해야 돼. 목사님 잘하니까 찬양도 잘해. 지금 피아노를 배워야 되나 마나 제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피아노도 잘 쳐요. 드럼 잘 쳐요. 기타는 말로 표현할 것도 없습니다. 기타는 갖고 놀아야 돼. 목회자, 말씀과 기도하는 목회자인데 약간 좀 그것도 잘해야 되네. 말씀과 기도에도 능통해야 돼. 그러나 찬양과 사역에도 능통해야 된다. 오, 극한 직업.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학생들, 요다일 친구들.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너무 못하면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잖아. 예수님 믿으면 네 꿈을 이룰 수 있어. 나 봐봐. 복음 딱 막혀. 복음이 딱 막혀요. 정확하게 가로막습니다. 내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달 친구들 어떻습니까? 공부도 잘해야 돼요. 쉬는 시간에 복음도 전해야 되고, 때론 점심시간에 누군가에게는 학교 가는 유일한 이유가 점심시간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유일한 점심을 포기해야 되고, 또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사이도 좋아야 되고, 좋은 관계 맺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희생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친구들이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조금이라도 안 알아줘요. 학교 선생님들에 걸리면은 야, 아니 귀한 일을 하는구나 합니까? 혼납니다. 혼꾸정나.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 자체, 그냥 타이틀만 달아도 극한 직업이에요. 근데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요다일 아이들은 정말 더 극한 직업이죠. 대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겪지 못했던 여러 가지 유혹이 더해집니다. 대학생으로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재생산 사역자의 삶은 정말 더 극한 직업이죠.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말도 못합니다.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아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내려놓고 주의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말 그대로 극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상사에게, 동료에게, 아니 심지어 후배일지라도 복음 전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그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것도 힘든데 가정의 밥줄을 쥐고 있는 이 회사에 잘못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부는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오래 함께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남편. 엄마로서 가정의 전반적인 상황을 돌보고 아내로서 남편을 내조하면서도 또 직장 일도 하고 그러면서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살짝 보면서 기분을 맞춰주고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도 훈련받고 또 여러 가지로 막 섬기는 거 정말 나열하기만 했는데도 정말 극한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힘들게 합니까? 이경민 리더님? 막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극한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재생산 사역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을까요? 이렇게 극한데, 삶이 이렇게 극한데 왜 우리를 이런 삶으로 부르셨을까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돼요. 복음 전할 때. 그리고 복음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넘어서고자 훈련에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게 돼요. 복음 전하는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가 먼저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사명은 축복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 전까지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왜 이런 극한 직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전에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절대 극하기만 한 것을 주지 않으세요.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본업뿐만 아니라 부업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관계 맺게 하려고, 전도하려고 좀 이미지 좋게 만들어 보려고 공부 좀 이래 끄적였는데 성적이 왜 이렇게 오르지? 성적이 계속 올라? 쏙쏙 들어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아니 사업이 왜 이렇게 잘 돼? 사업이 왜 이렇게 잘 돼? 나는 복음 잘 전하려고 그 필드로 이 직장 이 사업을 열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잘 돼? 일을 안 했는데 왜 자꾸 일을 달래? 막 죽겠네, 바빠 죽겠는데 일이 넘쳐나네. 주의를 딱 닫으니까는 오히려 더 뭔가 여기가 이 집이 바빠 보이니까 손님이 더 줄을 서네. 아멘. 왜 자꾸 승진하지? 이러다 사장 되겠네. 큰일 났네. 내가 이 회사 내가 먹겠네. 계속 승진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물론 하나님께 주신 본업, 사명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죠. 아멘, 아멘. 이렇게 복음을 가야 할 명분이 분명한데도 그렇지만 아직도 복음 전하러 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아직도 우리 친구들 이제 가야 돼. 내일부터 가야 돼. 얘들 가야 돼. 내일부터 가야 된다고. 학교 가야 돼. 복음 전하러. 기호 2번 복음 전하러 가야 돼. 낮에는 기호 2번, 저녁에는 해피스쿨 리더. 그런데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이제 새 학기 됐는데 새 친구들 만났는데 이제 좀 친해졌는데 복음 얘기 꺼내면은 괜히
따당할까봐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좋아요. 그렇게 남아야지. 제자들을 복음 전하는 곳으로 보내는 오늘 말씀의 이 후반부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분들은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찮은 존재. 그 당시 참새가 상징하는 건 하찮은 존재예요. 하찮은 존재 이 참새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안 죽습니다. 해피스쿨 하다가 안 죽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다 안 죽습니다. 행복 모임하다 안 죽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학교에서,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혹시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괜히 이래 예수님 얘기하면 또 부끄럽고 속상하고, 막 기도도 내가 아멘 하고 먹는데, 기도도 식판 앉으면서 아멘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예수님 이런 얘기 어떻게 부끄럽습니까? 예수님 얘기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뭐가 부끄러워요? 준서야, 뭐가 부끄러워? 갑자기 부끄럽다고? 갑자기 왜 물어보냐고? 참. 행복 모임이 떨어졌네. 내가 갑자기 물어보더니 갑자기 떨어졌다. 그지 민성아, 부끄러워하지 마. 지금 안 부끄러워. 이거 하트도 붙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그럼 뭐 조금 더 천천히 맺습니까? 갑자기 맺는 거 아닙니까? 제가 준비한 말씀 다 전했어요. 맺겠습니다. 말씀 마음대로 못 맺네. 극한이라는 말은요, 원래 극한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무한수열에서 나왔어요. 한숨 쉬지 마시고, 수학 시간에 배운 무한수열이라고 있습니다. 수가 계속 나열되는 게 무한으로 가는 게 무한수열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1, 2, 3, 4, 5, 6, 7, 8이 무한으로 가는 게 무한수열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무한수열에서 그 무한수열 n이 무한히 커짐에 따라 an이 일정한 값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a를 그 수열의 극한 값이라고 표현합니다. 수포자들 미안합니다. 근데 이게 극한의 뜻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쓰고 싶지 않으니까 이거를 조금 이렇게 일반적인 이 용어를 어떻게 쓰냐면, 궁극의 한계, 어떠한 것이 진행하여 도달할 수 있는 최후의 단계나 지점을 뜻해요. 이게 계속 가다가 최후의 딱 어디 지점에 다루는 그걸 이제 극한, 궁극의 한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재생산 사역자로서의 삶이, 수업 시간에는 학생, 쉬는 시간엔 복음 전하는 해피스쿨 리더, 낮에는 직장인, 밤에는 행복 모임 리더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극한 직업처럼 보여도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그때
계속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 그 궁극의 한계, 그것이 도달하는 최후의 지점, 거기는 아 이거 정말 힘들다, 못해 먹겠다, 진짜 너무 힘들다 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극한 사랑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거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극한 사랑, 나 같은 자를 살리고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극한 사랑, 나 같은 자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신 주님의 극한 사랑, 그걸 복음 전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세요 지금? 학생인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학교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요?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까. 직장인인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다시 직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요?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까. 가정에서 혼자 믿으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가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요? 거저 받았으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 혼자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하며 무엇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 거저받은 이 사랑, 이 복음 거저주러 갑시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의 길로